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또 제가 한 주간 당번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까지 보기 싫으나 보기 좋으나 저를 봐야 됩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 제가 정로의 계단을 제 1과서부터 5과까지 했어요. 5과는 자복이었습니다. 이제 6과는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 책 이름이죠. 정로의 계단은 어디까지 가는 정로를 말합니까? 하늘나라까지. 우리 죄인이 하늘까지 가는 아주 올바른 길, 영어로는 Step to Christ,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필요합니까 이게? 예. 오래됐어도 필요해요. 단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자복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한 배가 남미 바로 위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미죠. 그런데 이 배가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배에 준비된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식량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 SOS 무전을 타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수신했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식수가 떨어졌다. 식수를 좀 보내달라. 그들이 있는 위치가 어딘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치를 지도에서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여기라고. 그래 그쪽에서 대답이 오는 겁니다. 양동이를 가지고 그대가 떠 있는 그 물을 그 배 밑에 물을 떠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전이 그렇게 왔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닷물인데 그걸 떠먹으면 어떡해. 다시 무전을 했어요. 제발 우리에게 좀 물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똑같이 대답이야. 물을 또 먹어라. 세 번째 또 무전을 했어요. 제발 좀 무전을 물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또 똑같이 왔어요. 물을 제발 거기 있는 양동이를 또 먹어라. 그대들이 지금 떠 있는 위치는 아마존강 입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부터 100km나 멀리 강물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니고. 그들이 있는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는 바닷물이 아니고 지금 강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생수.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며칠 동안 굶어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왔어요. 자,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죽을 뻔봤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길러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호수, 이 생수가 있는 이 물 위에서 목말라 죽어간다면 이거는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지금 기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과 받으심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죄의 용서와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뭐라? 선물이에요, 선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로의계단 49페이지. 그대들이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느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맞습니까? 아멘. 그냥 돈으로 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 공짜. 그러니까 이게 가볍다는 건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돼.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물의 특징은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야. 안 받으면.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카드로 결제하고 깜빡 잊고 그냥 왔다. 그럼 집으로 연락처를 안 하면 집으로 전화가 와요. 백화점 점원한테. 선생님 왜 물건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 그건 어떠나도 내 거예요. 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선물은 은혜를 누가 주는데 이 사람이 이거 주어서 뭐 등쳐먹으려고 이걸 주지? 못 믿겠어. 안 받으면 끝. 자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믿는 순간은 내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거절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선물은 다른 방법은 소용없어요. 선물도 돈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내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이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다가 딸이 아주 과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과일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아주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런 포도를 사기 위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좋은 포도가 없어요. 포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오는데 왕궁 옆에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왕궁에 온실이 있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 어머니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관리인이 있어요. 이 포도를 좀 나한테 팔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도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좀 팔라고 그러냐고. 막 사정을 했어요. 우리 딸을 좀 살리는 셈 잡고 좀 팔다. 안 파.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공주님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파서 포도를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걸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안 파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공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너무 고마웠어요. 공주마마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 나라 왕은 자기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임금이 백성한테 돈 받습니까? 은혜로 주는 겁니다. 하늘 임금은 당신의 백성이 돈 받지 않아요. 구원 받으려면 좀 노력 좀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1년에 헌금은 적어도 1,000만 원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뭐 얼마 해야 되고 이게 없어요. 이게 공짜.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하늘 왕은 선물을 주시지 절대로 팔지를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를 성경에서는 병 고치는 걸로 설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거와 우리의 구원과 병 고치는 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 38년이나 돼서 이 우물 이 못 곁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것만 기다렸지만 다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인들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생명이 쇠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나니까 아이고 낫다는 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도를 하지 말아야지. 괜히 일어났다 쓰러지면 창피당하잖아. 안 일어나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믿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정락에 나오고 싶어지.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믿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대들의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믿으면 돼요.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을 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믿기로 결심하면 자기 몸이 그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구원만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사실은 이거 별개가 아니라 구원과 질병의 치유는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춰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둬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그리고 그 된 줄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놀랄 것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는 우리의 구원과 질병과 같은 이치인데 먼저 구원은 100%입니다. 질병도 거의 100%인데 이거는 구원은 100%지만 질병 치료는 99.9%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수도 있어. 물론 그거는 우리가 깔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질병도 우리 구원과 같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그래서 사람들 병을 고치신 이유가 여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천장에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이 환자가 내려왔으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에 저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약속, 질병 치유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성전 유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봉헌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며 질병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내 병도 나섰다. 99.9% 이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을 주시기를 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청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것도 역시
그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걸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영국의 한 교단에 이 캐스라는 교단의 유명한 성경 교사 중에 한 사람인 웹피플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해변을 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병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꼭 좀 이 위기를 좀 넘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위로가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뭐 그게 그렇게 쉽게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벽난로 옆에 그전부터 걸려있던 성경 족자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이걸 구했는데 바로 거기를 놔두고 그렇게 구했던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이 성직자에게 족하다는 말, 이 sufficient라고 하는 말이 확 가슴이 타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이 미리 이걸 알고 있다 저한테 준비해놨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족한 은혜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그것을 이제 제 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족합니다. 은혜의 바다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족이나 어떤 기가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벗어마시고 행복한 하루, 질병을 치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중풍병자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 있는 환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한데 아버지시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